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생활은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일도 많고요. 시간을 따로 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따로 떼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이 가까이 올 때에 혹시 기대와 설렘이 있었나요? 금요일, 토요일 이래 지나올 때에 내일이 주일이구나.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던가? 예배에 나와왔는데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스스로에게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기대와 설렘이 있었던가?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없고 예배에 참여했지만도 기쁨과 감격도 없다면 왜일까요? 왜 이런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예배를 참여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을 향하여 가서 많은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예배는 회복이 왜 이렇게 더딘지, 기쁨과 감격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60%만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40%. 가까운 노회에 있는 여러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출석 절반밖에 하지 않는다. 그 아픈 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와 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당례 중심으로 어떻게 이 교회 또 예배를 회복할까 노심초사하고 여러 대안을 마련합니다만 아직 뾰족한 답이 없어 모두가 고충을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회, 우리 교단 총회도 이를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래서 원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을까요? 이 부분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인 예배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총회 본부도 인식을 했습니다. 예배가 심각한 위기에 다다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전체 주제를 삼았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는 교계의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가 모여서 참 이 부분이 심각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정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내놓은 표어요 주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본질이 흐려져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출석수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작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배의 근원적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때문에, 성경의 조문 때문에, 마지 못하여 드리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에 감동하여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 의미는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 없이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 없이 율법의 조문에 따라 드리다 보니까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무게감, 그냥 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으로서 감사히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했다면 나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물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깨닫고 처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 제가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알 때 은혜의 응답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법률 조문 때문에 마지 못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드리는 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마음의 기쁨, 감격, 예배의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을까요? 내가 어디서 예배할까?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버려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상종도 해주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길게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부분이 나타나고 오늘 그 한 부분만 오늘 짧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을 특별히 지방 이름을 넣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어떤 여인 해도 충분한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 출신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냥 여인이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명을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라가 분립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 정책을 실시하여서 혼혈족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에 빠지게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혼혈적으로 혼합 종교에 빠진 인물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섞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율법 말씀을 지키고 행해왔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심할 정도로 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주께서 수로 보내기에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에 주님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사마리아 출신이거든요. 즉 사마리아인들을 그 당시에 개로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인물이 누구냐? 사마리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쭉 길게 뻗쳐져 있는 국토의 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지나갈 때마다 둘러서 다녔습니다. 왜?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 가잖아요. 보기 싫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싫어했던 인물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인 주님은 달랐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사람 만나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이 성사되고 물을 달라 말을 붙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달라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하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오?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제가 배경 설명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말을 붙일 수 있느냐? 나는 이걸 처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9절에서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얼마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예수가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버림받은 나를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나를 천시 여기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친히 이 땅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예사롭지 않는 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가 선지자라, 이가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떤 은혜를 입은 겁니까? 버림받고 상종치도 못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만남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면 되겠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제공해 줍니다. 만날 수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인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를 만나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찾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선택했다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접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 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 만남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자신에게 영적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때가 시점을 6시라 유대인 절기 시간으로 얘기하는데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12시 종오 낮 시간을 말합니다. 낮 12시 사막지대의 낮 12시 어떻습니까? 지금도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12시에서 2시까지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다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씁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일하는 능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침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근로법에도 허용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잘 갖춰진 에어컨 밑에서도 2시간을 쉽니다. 사막지대에서는. 그런데 이런 정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사막지대 정오 12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 뜨거운 낮 12시에 여인이 물길로 우물가로 옵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삶은 아직 모르지만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여인임을 직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길로 다니는 것을 보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감출 게 많은 여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는 것도 상징적입니다. 이 일반적인 물길로 온 의미도 있겠지만도 우리가 알듯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접근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에서 같은 관점에 기록된 복음서라면은 제4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복음서인데 이 물길로 왔다는 이 의미 속에는 육체의 갈증만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안고 있는 한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단지 정오의 물길로 온 것은 이 육적인 물만을 필요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길을 그릇도 없는데 무슨 용도로 나에게 물을 떠서 준다 하느냐.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단지 이 마시는 물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임을 알고 너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이 육적인 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진전되면서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이 유대 청년 예수가 단지 우물물 길로 온 나에게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수를 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물에서 영적인 생수로 점점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그걸 깨닫고서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조금 깨달았습니다. 이 물이 우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영적인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 하는데 갑자기 남편 데려오랍니다. 대화가 앞뒤가 맞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문자로 해석할 때 오류가 생긴다고. 영적 깊이로 접근해야 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주께서 다시 말합니다. 맞다. 너에게 이전에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니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아니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갑자기 엎드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이 대목을 보면은 여인이 육적인 물로 시작했다가 영적인 물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적인 남편 5분 아주 도덕과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여인 같으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했다는 이 의미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 내 목마른 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줄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즉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여기 나온 남편을 그냥 육적 남편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의 남편은 여인이 마음에 둔 우상화된 일반 신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육적인 남편을 막 갈아치우는 형편없는 그런 부도덕한 여인 같으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영적 갈급함, 구원의 갈급함으로 이신저신을 다 찾아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구도자에 있었던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깊은 대화를 통하여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수야말로 내가 찾는 그 선지자요, 내가 구원 얻어야 될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커맨시 와서 보십시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이신 저신 다 찾아보고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도 또 다른 남편 신을 모시가 살았으나 이 구원의 갈급함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배하고 하는 갈망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강요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왜 설렘이 없을까요?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감격과 기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 처음 사랑, 첫 경험들이 있잖아요. 처음 여기 와서 찬송 한 소절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서툰 전도사님의 말씀에도 감격해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쏘아 말씀을 전해도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배 시간이 끝이 날련가 생각하기도 하고 빨리 끝이 나면 돌아가야지 생각뿐 예배 속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법률 조문에 의한 의무감으로 들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예수님,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은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먼저 버려진 나를 찾아오신 만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지. 이 못난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버림받을 이 영혼을 찾아와 주셨지.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수로 예배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먼저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수없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이제 그만 드려라. 누가 있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그 구약 당시의 제사 현재 예배를 좀 그만 드려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도 하나님에 대한 공정심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없느냐 안타까이 외쳤던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말라기 시대처럼 누가 있어 교회 문을 닫아 제발 나를 위한다고 예배한다는 것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주겠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